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결과라 그러면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평안, 내 마음의 그 평안으로 인하여 세상을 두렵지 않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뚜렷한 특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얘기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얻게 되는 것이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이 죄사함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죄에 대한 용서의 평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근데 그게 잘못하고 나니까 들킬까봐 두려워가지고 마음에 초조하고 긴장한 세월을 보냅니다. 불안해서 살기 힘듭니다. 또 들켰습니다. 이제 받을 벌 때문에 마음속에 걱정하고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걸 덮어주는 선언을 들었다든가 상황이 이르게 되면 이런 마음속에 한순간에 내가 가졌던 불안감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지면서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될 겁니다. 이게 아마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가져오는 첫 번째 평안일 겁니다. 또 하나 다른 평안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자랑하는 것 말고 지금 그 세상이 자랑하는 그것들은 내게 없다 하더라도 그 모든 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있다는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힘들어도 평안한 순간이 오게 되는 겁니다. 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삶에서 또 큰 특징이 하나 있다. 뭘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생기는 평안입니다.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 우리 가정, 그리고 내 직장이나 비즈니스 또는 우리 교회가 평안해지는 겁니다. 나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는 사람들이 주변에 생기는 것, 그것이 성도가 나타내야 되는 성도의 큰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살아간다 하면은 우리는 예수 믿은 이후에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놓치고 사는 것이고 또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화평하지 못하는 것, 내가 있기 때문에 그 모임이 화평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다음에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을 감추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이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평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시는 전신갑주의 세 번째로 1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허리띠를 맸습니다. 그리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 게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신을 신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글을 보니까 이 군인들이 신발을 신기 시작한 것이, 신발이라고 하면 지금의 신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샌들을 얘기하는데 그 신발을 신기 시작한 때가 BC 330년경인 알렉산더 대왕 때라고 해요. 그때부터 알렉산더 대왕 군대부터 이 샌들 신발을 신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발을 항상 신어왔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산다는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다들 신발 신고 살았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0년 전만 해도 보통 일반 평민들은 신발을 신고 살지 않았다는 것 우리 아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전 알렉산더 대왕 그때에는 아예 신발이라는 걸 신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전쟁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할 때 일반 병사들이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자갈밭을 갈 때는 아무래도 자갈에 발이 다칠까봐 조심 가야겠죠.
산을 오른다든가 계곡을 갈 적에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 겁니다. 다들 걸으면서도 아래 쳐다보고 그리고 아파서 쩔쩔쩔쩔매면서 걸어가는 이들이 많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할 때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 때문에 적군이 오는 길목에다가 나무를 깎아가지고 날카롭게 깎아서 이렇게 뿌려놔서 함부로 쳐다오지 못하고 빨리 오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방어 계획 중에는 땅에다가 이 철조각 같은 날카로운 것들을 거꾸로 심어놔서 오는 병사들이 발을 다치게 함으로써 기동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그런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를 뭐라고 표현했다 그러냐면 힘줄 귀몰하는 군대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빠른지 한참 달려가 보면 뒤에 있던 알렉산더 군대가 벌써 앞에 와가지고 이 싸울 준비를 하더랍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알렉산더 군대는 빠를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신발 때문일까요? 신발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당시에 우리가 다 예상을 하듯이 마른 가죽을 몇 겹을 붙여가지고 잘라서 거기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발에다 묶는 형태로 신발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 발 바닥면, 바깥으로 나오는 바닥면에다가는 그 안에다가 거꾸로 이 날카로운 징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박아서 미끄러지지 않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갈밭을 다니든지 아니면 바위를 넘나들 적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들을 이 신발에다가 신었다고 하는 얘기를 있습니다. 여러분, 신발의 역할이 뭘까요? 무엇 때문에 신발을 신을까요? 다른 거 아니죠. 가는 길가에 그 장애물로부터 내 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겁니다. 여러분, 뜨거운 백사장, 비치에 가가지고 모래를 밟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신발을 신었을 때와 신지 않았을 땐 어떤 차이가 나는가요? 여러분, 숲을 지나갈 적에 신발을 신고 가는 것과 신지 않고 가는 것 차이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신지 않고 가게 되면 걸을 때마다 그 밑에 뭐가 있나 조심하고 바라봐야 되지만, 그러나 신발을 신고 가면 밑에 무엇이 있든지 상관없이 담대하게 걸을 수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을 신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이 신발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마도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걸어갈 때 사탄이 놓은 수많은 내 삶의 장애물들, 어려움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5절 보니까 이 신발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둘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은 뭐다? 하나님의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다. 두 번째는 또 뭘까요? 이 평안의 복음은 우리의 인생길을 갈 때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신발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 삶에 평안을 느끼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길에 안정감을 느끼십니까?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저희 집이 지금 이사를 준비하는데 아주 일이 복잡합니다. 이사갈 날짜가 내일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계약이 깨졌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내용은 복잡한 일이고, 하여튼 그 계약이 안 되게 됐습니다. 한 주 앞에 놓고. 자, 이사 한 주 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저희 집은 이삿짐을 박스로 다 싸가지고 잔뜩 넣고 한 주 후에 이사 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먹을 거나 옷이나 이 모든 것들을 딱 일주일치 입을 걸 남겨놓고 전부 박스로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 여기저기에 박스가 쌓여있고 그릇들도 다 박스가 쌓여있는 상태에서 언제 이사 갈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계약을 맺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경험해 봤지만 어떠실까요? 집안은 정신없겠죠.
이제 다시 박스를 뜯어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입을 거, 먹을 거, 쓸 것을 꺼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함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실 땐 더 나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나 하는 내 마음속에 또 나름대로의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하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 왜요? 하고 묻는 겁니다. 이 왜요라는 말은 불평의 왜요가 아니에요. 왜요?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일주일 앞에 이사갈 상황을 놓고 이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야? 왜요? 궁금한 겁니다. 궁금함의 왜요지 불평함의 왜요가 아니는 겁니다. 우리의 집이란 게 그렇잖아요. 이런 장점이 있으면 저런 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집으로 가든 그 집에 이런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편함을 해결해가며 살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근심하고 해야 될 일은 결코 아닌 겁니다. 불편하면 불편을 넘어서 해결할 길을 찾으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을 이루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생각해보는 거죠. 그 집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하기를 원하셔서 어떻게 나를 쓰시려고 집을 이렇게 하실까 하는 궁금함을 갖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이렇습니까? 왜 그 집주인은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 뭐 하신 겁니까?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우리들에게 없는 겁니다. 도리어 관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에게 관심입니다. 이 복잡함이 나의 마음의 평안을 깨지 않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 앞에 생겨진 이런저런 장애물로 인해서 내 삶의 편안함을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불안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때 내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죠?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의 욕심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될 때 불안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 욕심을 이루지 못한 그것이 내 마음의 평안을 흔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불편하더라도 평안의 신을 신게 되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모든 장애를 밟고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상황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납니다. 남는 건 뭘까요? 뭐만 남죠? 결국 내가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 하는 결과만 우리의 인생에 남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들은 내게 있어서 그 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추억이 되고 교훈의 경험이 되지만, 어떤 순간에는 그것이 나에게 마음의 상처가 돼서 내게 흔적이 남아버리고 맙니다. 두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었느냐 신지 않았느냐 하는 그 차이일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죠. 여호수아서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합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야 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내 마음속에 두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1장 8절이 아닌 6절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내 마음대로 판단하여 치우치지 않고 순종하여 살아가게 되면 내 길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평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거라는 말을 죄송합니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 뭐냐면 You will make your way prosperous. 이건 이태리어도 prospero라는 말로 똑같은 의미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내 삶에 상처될 환경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에 순종하게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신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곧은 길을 주신다고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길을 어떻게 할 거라고요? 평탄하게 만들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나의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 굽은 길이 없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없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말씀해 보면 내가 그러한 굽은 길을 간다 하더라도, 내가 울퉁불퉁한 길을 간다 하더라도, 내가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걸 통해서 내 삶에 어떻게 그 길이 평탄한 것처럼 내가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내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굽은 길도 울퉁불퉁한 길도 내가 그것을 굽은 길처럼 가는 것이 아니고 울퉁불퉁한 것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탄한 길, 곧은 길처럼 걸어가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다, 평안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친구 목사가 수필집을 하나 썼습니다. 근데 그 수필집에 책을 갖다 줘서 보니까 그 수필집의 제목이 뭐냐면 곧게 난 길은 하나도 없더라.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에 곧게 난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날이 올 거 우리가 예상을 했나요? 정말 예상 못했죠. 그렇죠? 그런데 인생은 항상 내가 예상치 못한 굽은 길과 울퉁불퉁한 길이 있더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굽은 길이라 하더라도 울퉁불퉁한 길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에 말씀의 평안이, 하나님의 복음의 평안이 있게 되면 나는 그것을 어떤 길처럼요? 곧은 길처럼 갈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에 그런 예를 들은 걸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퀴 예를 들었잖아요. 바퀴가, 우리의 인생의 바퀴가 크면 조금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은 무시하고 그 위를 가게 되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내 삶의 바퀴가 작으면 모든 굴곡을 다 지나가느라고 인생이 힘들다고요. 그렇죠? 이런 내 삶의 인생을 바라보는 자세의 바퀴가, 이 타이어가 좋은 그 유명한 그 좋은 타이어처럼 이 쿠션이 있게 되면 웬만한 울퉁불퉁한 것은 내가 별로 느끼지 못하고 쿠션 자체가 흡수해서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내 삶이 경직돼서 항상 이 민감해서 바라보게 되면, 그럼 나는 모든 순간에 왜 이래 왜 저래 하고 인상 쓰면서 경직된 것의 결과를 우리는 흔들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렇게 들어보죠. 내 통장에 한 100만 유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너무 많아요? 한 10만으로 내려볼까요? 아니, 그러지 말고 한 10,000유로 내 주머니에 있다고 생각해보죠. 그런데 100유로짜리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100유로 때문에 평안을 깨시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렇죠? 100유로가 아깝긴 하지만 아까운 거는 넘어가지 그것 때문에 내 평안을 깨지는 않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내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 안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것이 나의 삶의 자세를 바꾸어 놓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그릇 싸움입니다. 내가 그릇을 넓게 크게 만들어 놓으면 내 인생은 평안을 잃지 않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 내가 그릇을 좁게 종재기처럼 작게 만들어 놓게 되면 나는 모든 순간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고난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항상 힘들어 어려워 불평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모든 언덕이 내가 넘기에는 힘든 산처럼 느껴지게 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질문이 있습니다. 내 그릇이 원래 작은데, 내가 가진 게 원래 없는데, 그 없는 사람이 그만큼 잃었으면 손해고 작으면 힘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네 그릇이 작니?
너 가진 게 없니? 그런데 내가 있잖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어린아이는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담대하게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 자기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과 든든함 때문에 그가 자기가 없고 그리고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너의 작은 그릇이 아니라 내가 가진 큰 것을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로움을 우리가 얹고 안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나는 작아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움을 또는 사탄이 우리 앞에 뿌려놓은 수많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내 인생을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뛰어갈 수 있는 평안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상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말고 내 인생 평안하게 만들어주면 안 됩니까? 내 인생 그냥 곧게 만들어주고 아스팔트처럼 만들어주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의 방해와 공작을 없애주겠다라고 말씀을 안 하시네요. 우리의 고난이 없게 살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노라.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이 어떤 걸 주신다고요?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힘들고 어려운 것 다 감당할 만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또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놔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앞에 놓여있는 그 시험, 어려움, 그것을 내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지니며 넉넉히 밟고 건너갈 수 있는 거란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놓여있는 일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걸 겁니다. 만일 우리들의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무지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은 없을 겁니다. 평안은 불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지면, 그렇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의 인생을 밟고 지나가는 건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0만 군대를 가지고도 그 조그만한 민족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그 일이 왜 일어날까요?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셔도 머뭇거리는 그것은 어디로부터 생기는 것일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찾아보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평안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주시는 평안이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살듯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로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주시는 평안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주시는 그 평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하게 하나님을 근거로 우리에게 머무는 평안인 겁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도
불편할지는 모르고 힘들지는 몰라도 뭐는 잃지 않는다? 무엇은 잃지 않는다? 내 마음의 평안은 잃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좋은 예가 뭘까요? 바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0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죠.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23절 없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려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에서 파손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지고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놀라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실족하지 않다면 내가 부족을 자랑할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라.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겪은 것을 이야 기록하면서 쓴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생에 내가 평안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평안이 여전히 나의 힘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신을 신는 사람은요 길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좋은 신을 신게 되면 산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은 성도들은요 이 세상을 불평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저 놓여있는 길인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의 신을 신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과 함께 즐기며 그 길을 넉넉하게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그 어떤 방해를 하고 우리 앞에 장애들을 뿌려놓았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왜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 다 확실하지 않고 예상되는 추론에 끝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웠어도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계획을 부끄럽게 만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이끄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모든 계획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또 계획 세워서 그것을 의지하고 또 나를 고집하고 나를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으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더 이상 나를 끌고 다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평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기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앞에 길이 거친 멍하다 그것보다 더 나를 보시고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의 신 예배하는 것도 없었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무리 타고 생각되고 아무리 지금 순간에 너무 좋아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세계를 주의 길을 가르치시고 주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 때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로는 안 됩니다. 또다시 계획을 세운다. 그 앞에 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감히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과 조건과 일어나는 일이 내 평안을 빼앗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나에게 슬픔이나 나에게 고통이나 나에게 절망으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이 모든 상황으로 인하여 평화를 잃지 않는 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교훈이 되고 경험이 되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406장 찬송입니다.